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잘 안 하던 인스타 같은 이런 SNS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하게 되면서 이 젊음의 세대가 다 이 공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더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자신의 일상을 나눕니다. 일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행복해 보이게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전망 좋은 카페를 갔는데 이제 한 자매가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연신 그냥 그 전망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걸쳐놓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나 싶겠지만 뭐 하고 그러고 자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올려주면 좋아요, 예뻐요 라고 하는 마음,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매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젊음의 세대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고 또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젊은 세대는 더 이제 자신감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왠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고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요즘 젊은 세대가 하고 있을까? 좀 심리적으로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매슬로우 욕구의 단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하위 욕구,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 주거에 대한 안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충족이 되어 갔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가요,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실되어 가는 것, 조롱과 비난과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렵기도 하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이들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셀피를 하여서라도 좋아요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서로 위안이 되어가고 안 되면 뭐라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관심을 끌어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 그것은 단지 지금 욕구가 차오르지 못한다, 불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더 넘어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희가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는 순간에 자신의 삶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라. 이게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지조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남이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인정을 구하는 노예로 살지 말라. 부모가 되었던 세상 인정해 주던 말던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많이 이런 소식들, 많은 내용들을 많이 또 추구하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필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인문학적인 내용에서는 진단은 잘했지만 진정한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 욕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나는 인정받을 수 없어. 나 잘났어. 나는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스스로 소위 말하면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로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자린고부로 그냥 거기다가 무슨 고기죠? 조기 조기 걸어놓고 있다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그렇게 외쳐본들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 욕구는요, 채워져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귀함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 가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는 부모로부터 인정되어야 되고 또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채워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은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칭찬에 인정해 주는 거 인색하였고요.
남편과 아내는 늘 자신을 무시하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다른 것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유, 남편보다 차라리 강아지가 훨씬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는 이제는 이 SNS를 통하여서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꾸며서라도 사람들에게 좋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픔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렇게 인정을 구하게 될 때는 그 한계와 효과가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서에 보면은 이제 유대에게 열심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으로부터 강한 빛이 와서 그때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품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실 말씀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구수의 주로서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새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돕는 사람이, 공동체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돕는 사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도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청년 이 사울을 돕는 것을 주저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소문을 지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신앙의 동료였던 스데반마저도 이 사울에게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까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인물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서 13절에 보면은 그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꼭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겠지요. 아나니아는 자기의 경험과 또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어떤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 해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5절 이하의 사울의 생각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사울은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 무류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 두상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께 큰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피로 산 자기의 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인 인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분노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완전히 내던지시고 완전히 잊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만 그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쓸모없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의 은사였던 이 상업 교수님이 전에 수업 시간에
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치니까 많은 병자들과 또 많은 약한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지셔서 이들은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보고 있으냐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진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정말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인생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요. 즉 저들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마태의 시선이고, 아마 우리도 이제 그렇지 정말 이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태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7절의 말씀 이렇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이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라고 했어요. 추수한다라고 하는 무슨 뭐예요? 무언가 거둘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만큼 탐스럽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인생이 아니라 있다는 인생이거든요. 마태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저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 목자가 없어서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저들이 얼마나 지금 탐스러운데 얼마나 귀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잘 익었다, 잘 자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 귀함을 몰라주고 있기 때문에 추수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야 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찾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12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향하는 마음의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의 설문인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저도 한 가지만 좀 더 붙여본다면, 오늘 보면 35절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병자,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병과 약한 것, 이거를 사람을 지칭하여서 약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좀 원어적으로 좀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뭐 현대인 성경 보면은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병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병자가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실 것 같아요. 병보다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보다도 그 삶에 둘러싸이는 삶의 이력보다도 두 손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병, 그를 약하게 하였던 그 원인들, 그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의 존재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겠지만, 이게 이러한 시선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결정차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라봤던 마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라봤던 시선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시선, 만일에 아나니아의 시선이었다면 쟤는 안 돼요, 쟤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대하였다면 사울은 결코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는 병든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사람, 추수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겁이 많고 정말 성격은 다혈절이었던
어부였던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괴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불러주셨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 게 있겠느냐라고 무시하였던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을 끌려가여서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셨어요. 욕심되게 삭고해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슬로함에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라고 탓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과거의 얽매입니다. 그가 했던 것들, 그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대하였는데 라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얽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재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존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약한 것들, 그 죄성을 우리가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의 본연의 삶으로,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인정해 주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선과 마음으로 지금 사울을 부르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내가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섭섭하고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최후를 받지 못하고 더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인정을 받을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정 욕구를 진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제 개간지에서 그 한국 현대시 100년을 기념하여서 평소 즐겨 읽는 애송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라고 조사했더니 가장 어떤 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앞부분이 이렇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운율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있지 않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한번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나의 과거를 평가하고요, 성적으로 평가하고요, 외모로도 평가하고요, 가진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진정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는 다 자기 이름 안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직함으로 뭐라고 부르잖아요. 누구 이름을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인생이 더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동감 안 하시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 점점 그러잖아요. 저는 왜 사울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갇히고 그렇게 죽이고 막 그랬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몸부림에 친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관종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난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난 과거, 못난 모습에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꽃이 되었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부름은 강렬했습니다. 단지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음성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그토록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몸짓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그 몸짓이 변하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꽃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시절에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못된 짓 골라가면서 했거든요. 이 과거는 저희 아내만 알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하여튼 자기 고집 아집에 똘똘 뭉쳐서 살았고,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정말 저쪽 거리에서 하여튼 타락한 원망 모습으로 찌든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는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꽃이 되었습니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저만 그러지 않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성기 집사님의 뜻밖의 고백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리는데, 어쨌든 집사님도 살아온 인생,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정말 모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시느라고 또 키워내시느라고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몸에 정말 심각한 질병을 겪으시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옆에서 꿋꿋하게 옆에서 지켜주셨던 우리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 응원 속에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은혜의 빛이 깃들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꽃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윤 집사님 보면은 웃을 때뿐만 아니라 모습 속에서 그 환한 모습이 사람을 향하여서 기분 좋게 하고 환해지는, 평안하게 해주는 꽃이 되셨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어그러진 인생으로, 정말 절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에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요, 빛이 있고요, 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그래서 즐거워지면서 할렐루야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줬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이만큼 내가 했던 존재라고 스스로도 위안받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누구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공색해지지 않은 거예요. 쪼그라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귀한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재 그대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몸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꽃을 향하여서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시인조차도 나는 꽃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서 꽃이 되어 가는데, 그런 내 삶을 향하여서 좀 그렇게 꽃처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불러주고 싶어도 그가 했던 모습들, 나에게 성취해줬던 마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순수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나니아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걔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데요? 라고,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너는 가야 한다. 그리고 불러야 한다.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불러달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셀카를 해서 셀피를 하여 S를 올려서 좋아요 버튼이라고, 그거라도 한번 좀 듣고 싶은 마음들, 관정이 되어가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몸짓이거든요. 몸부림인 거예요. 자녀들이 괜히 땡깡 부리고 고집 피우는 거 다 보고 어떤 마음이에요? 좀 이름 좀 불러달라는 거거든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욕심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따가 누구야 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제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부모님이 하셔야 되고 할머니가 하셔야 되고요.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모님 들고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손잡아 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들이 꽃이 피시더라고요. 환해지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자이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있으니까, 힘들고 있으니까,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렇게 부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